우리가 매월 첫 주 월요일 날 다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거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이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담의 본성이 있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익숙해요. 우리의 이 본성을 거슬려야 되는데 시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들은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1순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처음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 있잖아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마음들이 있고, 또 예수 믿다 보면 어떤 전환점이 있거든요. 야곱에게 그 베델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때 주셨던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 이제 2024년이 시작되어졌잖아요. 2014년이 시작되면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다시 우리 마음을 일깨워야 돼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을 주셨지,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었지, 다시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36장 오늘 창세기 내용은 에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형이죠. 1절을 보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되는데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에서가 누구와 결혼하고 또 누구를 낳았는지, 에서는 어디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민족을 이루고 번성해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처럼 보인가요?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축복받은 사람이죠.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어디에 살지가 정해지고 이게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족장들도 있고 왕들도 있고, 그죠? 보면 뭐 24절의 내용을 보면 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더라. 뭐 나름대로 이제 어떤 부를 가진 사람들이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축복받은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도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문명을 선도해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창세기는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 중심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영적으로 바라보면 축복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으니까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을 가지고 경영에 가서 뿌린 대로 다 거둬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득을 얻어서 부요해지는 하나님의 그런 그 일반 은총은 남겨두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도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도. 하나님 떠나면 네가 잘 사는가 봐라.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성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 이스마엘, 에서의 후손들 하나님 떠났는데 잘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에서는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태어난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첫 번째가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그 야곱이 이런 속이고 빼앗는 자라는 그 이름에서 그렇게 형이 받아야 될 권리를 쟁취해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은 야곱의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입장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요.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망령된 자라는 건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형 입장에서는 팔아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가 되는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거, 내가 그와 동행하는 거, 앞으로 이후에 내게 이루어질 그 약속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서 영원히 약속되어져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위대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지금 배고픔의 문제, 생존의 문제에 급급해서 살아가 버릴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에서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 욕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에서처럼 여러분, 에서와 같은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욕하지 말라는 것은 나는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에서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에서의 이야기를 꺼냈던 건 뭐냐면 신약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누구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무가치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서처럼. 이 장자의 명분을 팔고 또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권을 동생에게 빼앗기면서 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제 삶은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복수심에 불타서 살아요. 성경을 보면 이제 창세기의 그런 25장, 27장, 28장에 이어지는 그 에서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버리니까 너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려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좋아했었거든요. 사냥을 잘하니까. 근데 동생을 축복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1차적으로. 두 번째는 그 아버지에게 난 이제 야곱, 자기 형제잖아요.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어떻게 사냐면 아버지가 싫어하는 짓만 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싫어했다 이야기를 해요. 이삭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자꾸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날 기도하는 거냐, 제가 처음에도 했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자는 이야기거든요. 1순위로 처음 마음으로. 근데 에서는 처음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그죠?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가 장자로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비록 실수했지만 다시 마음을 일깨우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 엇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결혼시킬 때 가나안 여인이 아닌 하란 땅 나홀의 자녀에서 결혼을 시키잖아요. 이삭은 또 야곱을 향해서도 하란 땅에 있는 라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요? 오늘 2절과 3절을 보니까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 해쪽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해쪽 속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또 3절, 여기서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의 딸.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 거기에서 또 아내를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망가지니까 계속 그 아버지한테 저항이면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나가버린 게 있잖아요. 다 이렇게 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볼 때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시키는 게 목적인 게 아니라, 여긴 또 우리 청년도 있지만 결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누구와 결혼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했잖아요. 영적인 가문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하고 만나야 된다.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하다 보면 믿겠지.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결혼하면 믿겠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은 계속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전제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1순위가 되면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을 선택하기 쉬워요. 근데 자꾸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선택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오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를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다음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소낙비 한번 맞아보세요. 그냥 조금 내리는 비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인생의 목적이 결혼이고 자녀를 낳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의 이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놓치고 산다는 건 이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이걸 놓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제 20년 만에 재회를 하잖아요. 6절과 7절의 내용이에요. 서로 살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서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거주할 수 없어서 이제 소돔과 그 이제 가나안 땅이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살았던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서로 다른 곳에 살게 되는데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일산에 살았다고 그래요. 사해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세일산인데 훗날 그의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일산에서 그들이 자녀를 낳고 또 많은 것을 발견하고 나라를 이루고 힘 있는 것을 이루고 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사는 것에 성경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사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이들의 삶에는 낳고 낳는 이야기가 있고 발견하는 이야기가 있고 번영해 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배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서의 후손들처럼. 낳고 낳는 이야기는 있어요. 자녀들 막 성공시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가문 막 집 넓혀가고 우리의 가문을 막 번성해가는 이야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에서의 후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나중에 이제 큰 민족을 이루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제 모세를 통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세일산 근처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요. 못하게 하면 방해하는 전제로 나갑니다. 야곱과 에서의 때는 화해를 했어요. 후손들은 계속적으로 반목의 상태. 분열왕국 시대 때는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다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요. 특별히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있죠. 유다가 멸망될 때. 그때 앞장서서 침공까지 합니다. 막까지 하는 거죠. 막까지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에서의 불행이요. 후손들의 이 불행까지 이어져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끊임없이 빼앗고 쟁취하고 번성해가고 자기를 지켜가는 방식. 이렇게 살아간다. 오늘 성경이 에서의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뭘까요? 야곱의 족보에 흐르는 이야기 속에서 에서와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가인의 이야기를 해주냐?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냐? 우리에게 가인, 이스마엘, 에서와 같은 족보의 이야기를 남기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셋의 족보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족보의 이야기, 그죠? 야곱이 남겨가는 족보의 이야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를 남기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었던 자녀의 신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그죠? 물질 만능 중이라는 게 왜 나온 거예요? 유물론이라는 게 왜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늘 우리는 이런 것에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장자의 명분이 뭐 눈에 보이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상속자가 되어져. 그의 기업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된 것들. 오늘도 우리는 받았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장차 계속 받아가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완전히 받는 거예요. 그죠? 이걸 여러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 거. 그 안에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 팥죽 한 그릇 먹고 싶어서 지금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부자되고 유명해지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돈 많이 버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이야기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누려야 할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남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서의 가문에 결혼이 있고 번성함이 있고 또 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축복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경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이대한 것인지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심령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1순위가 되어서 그렇게 삶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신 처음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